11월이죠.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영으로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1시간 바꾼 것을 별것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낮 시간이나 밤 시간이나 우리가 똑같은데 기준점 하나를 바꾸니까 너무나 다르게 이제 느껴질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밤이 이렇게 길고 낮이 이렇게 짧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우리의 삶 속에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이지만 전혀 다른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이 감사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말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열매를 거두십니다. 마음속으로는 감사인데 입으로는 불평을 쏟아내면 그 쏟아낸 말이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왕이면 감사의 말, 이왕이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축복된 말을 많이 해서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바울 사도께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뭐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말씀할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감격적으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도 참 거의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라고 약간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라는 말씀이 앞에 있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씀을, 요엘서에서는 만민들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만민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라는 말씀이지요. 너의 자녀들, your son and daughter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뒤에 나오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비교해 보면 어린 자녀들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children, your young children,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언이 뭐죠? 여기에서 예언은 지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요엘서에 근거해 보면 그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어린아이들이 깨닫고 어린아이들의 입으로부터 그거를 고백하게 된다는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순서가 바뀝니다. 너의 젊은이들이 먼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 요엘서에서는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old men dream dreams. 많은 늙은 사람들이 드림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꿈이 없어. 내가 뭐 꿈이라는 것은 난 죽는 것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니까 여러분 노아는 500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모세는 80세에 여러분 조국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각자로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노인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명을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실 때 그들은 사람의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의 육체의 한계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의 육체의 한계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린 사람이든지 노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의 청년들아, 유스들아, 이 청년들은 영 어덜트들을 말합니다. 영 어덜트는 뭘 해요? 그들은 비전을 갖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슬픈 현실이 뭡니까? 젊은이들이 짭을 구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젊은이들이 자녀를 낳지 않고 젊은이들이 희망을 포기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오늘 우리는 오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면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꿈으로 인하여 그 비전으로 인하여 저들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저들은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의 삶, 민족의 삶, 나라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남종과 여종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남녀의 성차별이 얼마나 역사 속에 길어져 왔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남녀노소 주인과 종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요엘서가 선포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현실로 이루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졌고 교회가 이 꿈을 가지고 온 세상의 역사를 바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세 가지 비밀이 들어있는데 언제 성령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말세에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다 어두워질 때, 세상이 안 된다고 할 때,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그때에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내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손들고 나올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카일 아이더만이라는 분이 The end of me, 나의 끝이 예수의 시작이다. The way Jesus began.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끝났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중과 여종에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려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prophecy,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dream,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전개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앞을 향하여 나가십시오라고 예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프로페시나 드림이나 비전이나 여기서는 표현만 달랐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남녀노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직책을 가졌든지 어떠한 배움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배움이 없어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배운 사람 이상 가는 지식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브리스글라 아길라가 어떻게 아볼로와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브리스글라 아길라 텐트 메이커가 여러분 최고의 학자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꾼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건데 여기에 서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회장님들도 계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위대한 장군들도 계시고 과학자들도 계시고 교수들도 계시고 위대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사람들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래일, 하나님의 일, 꿈과 비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일인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이 그 좋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오늘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엘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굉장히 학설이 많아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뭐냐? 유대가 멸망해 갈 때입니다. 한 나라 자기의 조국이 멸망해 가는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타락했어요. 가진 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이사야를 보면 여자들이 코걸이, 귀걸이, 발걸이 쟁쟁거리며 돌아다니고 면사포를 쓰고 갖은 음탕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빵 한 쪽을 구하지 못해도 굶어 죽어가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그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역병이 닥친 겁니다. 메뚜기가 그냥 싹 쓸어가니까 메뚜기는 모든 싹을 다 먹어버립니다. 뿌리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 닥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민 시스템이 약하고 몸이 약해져도 질병이 듭니다. 역병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절망 속에 갇혀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엘을 세우셔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이제라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절망의 바닥에서라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라도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너희들이 애통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2장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닙니다. 소낙비처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쩌찌한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 종제기도 오체를 그렇게 째짠 분이 아니라고. 이 지구를 다 홍수로 뒤어 엎으실 정도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주를 한순간에 창조하시지만 한순간에도 없애버릴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성령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받았다 사라지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시대를 멋지게 진리의 등불로 세상의 희망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의 증거고 기독교 역사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죠. 그 후에 그 근동의 역사들이 파란만장하게 돌아갑니다. 이제 559년에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극을 해서 9년 만에 메데라는 나라를 정복하고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생깁니다. 이 연합군이 인도까지 쳐들어가서 인도까지 확장을 합니다. 이때에 아수르 왕이 등장을 해서 에스더서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 이야기가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539년에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대제국을 이루고 황제로 등극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BC 538년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귀국으로 자기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고 싶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해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칙령을 내립니다. 그때에 여호야긴의 왕의 손자가 되는 스룹바벨이 왕족입니다. 537년에 5만여 명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황폐했던 모든 것이 멸망되었고 예루살렘 성에 불탄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제 첫 국책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왕이 없잖아요. 멸망시켜서 총독으로 파송을 했으니까 왕의 입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조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스룹바벨이 먼저 할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던 하나님의 신, 유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적 성전을 세우는 것이 그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아마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536년에 이제 성전의 기초석을 놓았는데 이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성전의 기초석을 놓고 성전을 지은다는 말을 듣자 사마리아인들이 저 다윗 왕가를 이제 세운다고 하려고 얼마나 투서지를 하고 그 페르시아 왕에게 스룹바벨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투서지를 하고 막 못된 것을 계속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성전 기초돌만 놓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16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16년, 그 16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 시간이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세계 이 세상을 지도하는 그런 큰 인물로 흐는 세월이잖아요. 16년 동안 얼마나 스룹바벨이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했겠어요. 스룹바벨의 지도력은 얼마나 땅에 떨어졌겠어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성전을 짓는다고? 네가 뭐 한다고? 우리를 괴롭히기만 했지.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모든 지도력이 다 사라지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두 사람의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하나는 학개를 세우시고 또 하나는 스가랴를 세우십니다. 학가가 일어나 성전 재건을 촉구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스가랴를 이루어서 이 2달 후에 스가랴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환상들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요 1장부터 그 6장 마지막까지 보면은 8개의 환상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꿈으로 꿈을 꾸는 환상쟁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는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그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16년 동안이나 절망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니까 4년 만에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없었습니까? 재물이 없었습니까? 방해꾼 때문에 성전을 못 짓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왜 너희들이 오늘날까지 성전을 짓지 못했느냐? 성전이 지어지는 일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성전이 지어지느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나라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세우는 것도 회사를 세우는 것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도모하려면은 인재들과 물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뭐냐? 이것을 이루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하는 분명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그런 가치관이 세워질 때에 나라도 바로 되는 거고 회사도 바로 되는 거고 우리 개인의 삶도 바로 되는 줄 믿습니다. 정치와 경제만 가지고 나라가 세워질 걸 안다 그러면 큰 오산인 거예요. 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살면 살수록 부럽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많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들을 좀 본받아서 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나 모든 것. 여러분,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주물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런 줄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2차 세계대전 후에 이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이 전 세계의 패권을 가지고 전 세계의 경찰국가로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기초로 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이제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하나씩 다 가치관들이 다 문화, 다 가치관으로 다 바뀌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적 진리만 남아요. 모두가 다 평등해. 그 평등한 이름 하에 절대적 진리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어디로 갈 거예요? 미국도 이렇게 가다가는 멀리 가지 못한답니다. 머지 않았어요. 무너질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여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깨어 일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 속에서 몽롱한 꿈 속에서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전사가 네 번째 환상에 취해서 몽롱에 있는 스가랴를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과거에 어떤 영화나 과거에 모든 일이 잘 된 것, 과거에 컴포트 진종을 만들었는데 그 속에다 잠들고 있는 여러분은 안 계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괜찮아. 내 시대는 간테나.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만족할 거야 하고도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코로나 2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절망하고 상처받고 아프고 그래도 절망 속에 좌절해서 잠들러 죽어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노크하고 여러분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깨우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가 잠들어 있는 스가랴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뭐라고 질문하셨는지 보세요.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16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해서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불러도 그를 깨워서 일으켜서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보게 하셨는데 지금 뭐를 봤냐?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촛대가 있는데 7 촛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야, 놀랍잖아요? 그런데 7 촛대마다 이 기름 그릇에 관이 연결돼 있어요. 보통 기름 그릇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 그런데 기름이 삼투압작용을 통해서 올라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등대 곁에는 2 감람나무가 서 있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16년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 오늘 이 땅에 임한 모든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환상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이 환상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사흘 만에 내가 세상을 볼 수 있다면이라는 책을 졌는데 그 속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그의 수상록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한쪽에 글이 있습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 하나가 숲속으로 긴 산책을 하다가 나를 찾아왔기에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특별한 것은 없었어 라고 말했다. 1시간이나 숲속을 걷고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찾지 못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보지 못하는 나는 그저 만지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것을 수백 가지나 찾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3일만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면 그 참 유명한 글입니다. 거기에 맹인으로 평생을 살면서 3가지 박사학위를 받은 이 헬렌 켈러가 말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산보를 1시간 동안이나 하고 돌아와서 자기를 찾아왔어. 그래서 뭘 봤냐 그랬더니 뭐 본 거 없어 그러더라는 거야. 그런데 헬렌 켈러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을 돌면서 본 게 없을 수 있냐 이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눈을 주시고 축복의 귀를 주시고 코를 주시고 입을 주시고 여러분 오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살아가냐 이 말이야. 어떻게 절망의 속에서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냐 이 말이야. 결론이 뭐냐 이 말이야. 문제의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인생의 교훈을 받습니다. 4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대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느니. 보기는 봤는데 깨닫지 못했어. 그러니까 스가랴가 뭐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심플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면 물으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다가 뭘 길을 헤매면 그 전에 우리 아내가 좀 물어봐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끝끝내 안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 못 찾으면 제 아내가 내려가서 물어보면 찾아. 그게 인간들이고 남자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모르면 어린아이라도 물어보면 되잖아. 왜 안 물어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대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얻으리라. 모든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상의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질문에 언제든지 대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8편 26절 말씀을 보세요.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하나님의 그 순결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봅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사특한 마음을 가지고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럽고 추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절 보세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가 질문을 하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를 알지 못하느냐? 선생님들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거 모르지? 이제부터 내가 설명해 줄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꼭 알아야 돼. 하는 말씀으로 재차 확증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 지금 본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해석해 주시는데 우선 이 등대가 무엇입니까? 순금으로 만든 순금 등대와 7촛대는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에도 말씀했듯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거룩함과 순수함과 순결함과 교회는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성소 안에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등대의 불빛이 비칠 때만 성소가 불이 밝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가지고 성령의 불을 비칠 때만이 여러분 성소가 빛나고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것은요 지성소의 모습이었어요. 지성소는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옆에는 떡상과 분향소가 있습니다.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등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등대, 불을 밝히라고 등대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분향소가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고 우리들의 곡식을 만들어서 그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분향소는 무엇입니까? 예배드릴 때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떡상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강림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떡으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먹히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여러분 그 마구간에 당신의 몸을 밥으로 이 세상에 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에서 이 등대, 그러고 나서 이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것은 이 등대가 불을 밝히려면 반드시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가 뭐냐?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에서 스룹바벨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 동안이나 저희들이 성전을 짓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나옵니다. 이 질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가 내 열정이 부족했더냐, 내 지도력이 부족했더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냐, 아니면 물자와 자원이 모질라서냐. 이유를 들려면 만 가지 천 가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한 가지. 내 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이 활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 가지 천 가지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우리끼리 신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에게는 수천 가지의 문제, 안 되는 수천 가지의 이유가 있을지라도 내가 볼 때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안 된다 그럽니까? 그 안 되는 이유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 인생의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이 내가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의 모든 삶은 이제 해결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원한다면 말씀과 기도를 여러분 언제나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스룹바벨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게 큰 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까지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던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 큰 산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 때문이었습니까? 16년 동안 방해거리들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성령과 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산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이 불신앙의 산이 살라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거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노아가 무슨 수로 여러분 500살에 되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80세 노인 모세가 어떻게 지팡이 하나로 여러분 당대 최고의 최강국의 왕 바로를 무릎 꿇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그런 기적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할 때에 일어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학을 왔을 때에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어요. 한국에서 다니던 버릇대로. 우리
로스펠러스에 제가 대학부 전도사로 있을 때, 청장년 전도사로 있을 때 대학생들을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아가페 기도원, 여기 아가페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나 모르겠어. 매일 갔습니다. 여기서 영어만 큰 녀석들이, 한국말 못하는 녀석들이 한국에서 온 전도사한테 끌려다니면서 매일 아가페 기도원을 그래도 다녔어. 야, 지금 지나고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또 그 템플시티 정용지 목사님하고 템플시티를 잠깐 섬겼는데, 그때는 만민기도원을 갔습니다. 저 15번 가는 길에 만민기도원이 있는데, 그 만민기도원 원장님이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만민기도원을 그쪽에 그 땅을 샀대요. 근데 만민기도원 앞에 큰 산이 있었답니다. 돌산이. 그런데 이 원장님이 늘 기도가 뭐냐면, 저 돌산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은 이 산도 들어도 바다로 빠지겠는데 이 돌산 좀 없어져도 기도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왔더래.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모아비 사막에 길을 내야 되는데 저 돌산에 돌이 필요하다. 우리한테 저거 팔아라. 그래가지고 팔았대요. 그리고 그 산은 싹 없어지고 돈은 얻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기도에,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기도하러 가는데 한 번은요, 거기에 불이 났어요. 산불이 났어요. 막 주변에 다 탔어요. 너무나 신비해. 그 기도원만 안 탔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람이 불어서 막 기도원 하다, 그 기도원에 막 원장님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했는데요, 거기까지 앞에까지 다 달했다가 바람의 방향이 싹 바뀌는 바람에 그 기도원만 싹 남았다니까. 그때 셀폰이 있으면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격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샌디에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샌디에고에 불 나고 여기 엄청나게 불 났었잖아. 여러분들 신문에도 읽은지 몰라. 어떤 분이 자기 집에다가 계속 팩스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집을 보여줘. 팩스를 계속 보냈어. 다 탔는데 그 집만 딱 남았어. 우리 하나님, 성령과 교통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산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큰 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성령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스룹바벨이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 여러분, 일어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고 16년 동안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제2의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로다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은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게, 여러분의 손으로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할렐루야. 그의 손으로 일을 마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일을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마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고 이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성경 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너희 속에 그렇게 했으니까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나이다. 이렇게 바꿔 읽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보세요. 똑같은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3장 3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33장 2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를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를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까지 뭐라고 믿으셨습니까?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드림교회 가족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모든 어린아이인 줄 믿으시고 따라서 하실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를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며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내가 기초를 놓으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일을 마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여러분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급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이에요. 스룹바벨에게 맡긴 일은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기초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기초를 놓는 일,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우리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일, 정말 시시하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에는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위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위대한 거예요. 엊그저께 저희 아내가 딸내가 온다고 깍두기 담아준다고 저한테 무를 좀 다듬어 달라 그래요. 제가 요즘에 우리 집사람 말 잘 들어요. 물을 다듬면서 저는 그냥 너무너무 신비해. 야, 혼자 그냥 막 흥분했어. 그냥 참 신비하다. 신비하다. 뭐가 신비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농촌 이게 농군의 아들이라 농사를 잘 접었잖아요. 제가 저 하와이 있을 때 이게 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동치미 담아가지고 우리 저기 성도님들이 팔아가지고 교육관 줬어요. 그런데 이제 못됐다고. 근데 무를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한 4, 5일 있으면 이게 조그맣게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는 거는 물을 잘 줘야 돼. 이게 물을 주다 보면은 와, 그 뿌리가 신라처럼 땅에 겨우 붙어 있어. 정말 실 같아. 아주 가난한 실 같아. 아, 여기 언제 클까? 그러는데요, 이게 땅에 딱 자리만 잡게 되면 그때부터 쑥쑥 커가지고 2달만 지나면요, 무가 이만해져. 얼마나 맛이 있는 무가 되는지 신비해. 근데 더 신비한 게 뭐냐면 그 하와이 땅이 말이에요. 이게 빨간 흙이에요. 우리 하와이 가보신 분 말 알잖아. 빨간 흙이고 이게 진흙이 딱딱해. 그런데 그 딱딱한 거를 뿌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밀어 제치면서 크는데 거기에 돌멩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신비해 여기는 건 뭐냐면 껍데기가 그 부드러운 껍데기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자라? 어떻게 그 부드러운 것이 그 땅을 밀어내면서 거기서 크냐고. 감자도 고구마도
배추도 무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일지라도 믿음으로 생명을 심으면 하나님께도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작은 거라고 너희들이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스룹바벨의 손에 달린 다림줄, 그거는 하나님이 천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그 작은 것, 작은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를 살피시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코로나를 이기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